우리는 신학 스케치를 통해서 교회론을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백순철 목사님께서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그리고 사도성이라는 교회의 4가지 속성들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양선웅 목사님께서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성례라는 것은 말씀으로 포함될 수도 있는 것으로서 성례는 보이고 만지는, 경험하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사실과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의 정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교회와 정치라는 이야기를 할 때 세상 정치와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즘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사롭게 이 강단을 이용하여서 목회자가 자기의 정치 편향을 드러내는 일은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목회자인지 정치인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이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강단을 뭐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에 여러분들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그런 정치 선동에 대해서 여러분들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정치 견해를 피력하고 그것을 호소하는 무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악한 일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도 여러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별적 포괄 금지법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얼마든지 교회가 연합할 수 있고 함께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타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인 일들은 개인이 선택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목회자가 성도님들에게 유도하거나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하도 나라가 시끄럽고 특정 정치 세력과 특정 교회들이 너무 유착되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치 참여는 개인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셀 모임 때 개개인의 정치 성향을 너무 극적으로 드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치 이야기만 하다가 셀 모임이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감정이 매우 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나라의 정책이 있다면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타 다른 정치적인 활동은 개인의 판단과 또 개인의 분별, 양심에 따라서 각자 판단하고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줄로 압니다. 제가 오늘 전하려는 말씀은 교회와 세상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어떤 정치를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가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 저는 이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정치 활동을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나키스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나키스트는 헬라어로 지배자가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지도자를 세우지 않고 각자 무정부주의, 그냥 각자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정치 활동을 안 하는 것입니까? 아나키스트 활동 자체가 정치 활동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정치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아나키스트가 있습니다. 신학 용어로는 무교회주의자라고 합니다. 교회 같은 모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각자 신앙생활 하면 되지 무슨 교회가 필요하냐 라는 사람을 무교회주의자라고 합니다. 요즘 교회에 안 나가 교인들, 가난한 교인들이 무교회주의자들이다 라고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다른 교회들은 유교회주의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교회주의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우리도 사랑하고 그 교회에 소속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유교회주의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해서 똑같은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마다 조금씩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 성결교, 침례교 등 다양한 교단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라는 곳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목회자처럼 혹은 신학생처럼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구나, 신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구나 정도는 아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단은 마치 혈액형과도 같습니다. 교단과 신학교는 혈액형과 같아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운 대로 그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교단마다 고유의 성경 해석이 있고 목회자들은 그 교단의 해석에 따라서 말씀을 증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느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혈받고 있는 피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수혈받고 있는 신학은 어떤 신학인가 라는 것을 교단이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단은 교리와 연결되어 있고 교리는 신앙생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장로교 목사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솔직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처음에 신학교 갈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갔습니다. 아버지가 목회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는 곳에 자연스럽게 저도 가게 되었고 이것이 꼭 옳다 그르다 이런 것들을 저는 잘 모르고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교회사를 공부하면 할수록 제가 속해 있는 이 장로교가 더 성경적으로 좀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장로교 정치 체제는 인간이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정치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교 하면은 일단 좀 싸운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조금 다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장로교는 때로 싸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싸운다는 것은 늘 부정적입니까? 아니면 긍정적일 때도 있습니까?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부정적이냐? 만약에 목사님과 장로님들 혹은 성도님들이 서로 맨날 싸운다라고 한다면 좋지 않을 텐데, 그 싸우는 이유가 만약에 자기들의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기득권 때문에 싸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부정적인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싸움도 있습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진리를 위해서 싸운다면 그것은 좋은 싸움입니다. 개신교를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항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위에서 가르치는 대로만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옳은가 틀린가를 분별하고 만약에 틀린 것이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이 성경 이외의 전통을 가지고 교회의 어떤 전통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냥 권위를 있는 그대로 수용만 하고 절대로 저항하지 않는다면 개신교는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개신교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아무리 권위로 찍어 누르려고 해도 그건 아닙니다. 더 큰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여서 프로테스탄트가 오늘날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비난만 하면 안 되겠지만, 서로 비난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건전한 비평, 건전한 비판을 하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로교 정치의 형태가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교회의 정치 형태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새가족들이 오시면 늘 하는 건데요. 일단 교회 정치를 삼각형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자, 1번은 무엇입니까? 소수가 독점하여서 교회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 1번입니다. 그리고 2번은 대표가 중심이 되어서 다스리는 형태입니다. 3번은 회중이 다수결로 통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성경적인 형태일까요? 제가 신앙 성장반에서 가르치기도 했고 여러분들께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몇 번일까요? 네, 일단 가장 성경적인 건 사실 1번입니다. 가장 성경적인 정치 형태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입장이 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정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누구를 세우십니까?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통치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통치 체제를 받아들이는데, 이것이 인간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어떤 정치 형태가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 가장 성경적인 정치는 사실 1번이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1번 자리에 사람이 들어갈 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시지만 극소수의 사람이 1번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통치를 할 때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 그림을 보면 성경의 통치는 이것이 맞습니다. 왕정,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정치 형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어떤 통치가 가장 적합하냐? 일단 1번 그림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다음 그림 보면 첫 번째 다스림의 형태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로마 가톨릭과 감리교 정치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과 감리교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물론 인정한다고 말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로마 가톨릭은 교회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까지 다스려야 된다. 교황이 여러 황제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이 로마 가톨릭의 정치 체제였습니다. 그런 생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인리 4세는 교황 그레고리 7세에게 관용을 구하며 주 1077년 1월 25일부터 28일까지 매우 추운 날씨였다고 해요. 그때 카노사성 앞에서 사흘 동안 무릎을 꿇고 왕이 교황에게 관용을 구했던 그러한 사건을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이 워낙 종교다원주의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 종교들을 다 포용하고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호의적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또 호의를 갖는 이유는 이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주 단일한 하나의 목소리가 로마 가톨릭에서는 나오는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나오느냐? 교황을 통해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기에는 참 질서가 있다, 일사불란하다라는 인식을 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황이 차지하고 있는 이 권력은 옳지 않는데 그 이유는 다양성 안에서 통일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다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교황 1인 체제, 획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감독 정치도 비슷한데요. 물론 로마 가톨릭하고는 다르지만 비슷한데 이 감독 정치와 로마 가톨릭의 차이는 로마 가톨릭은 전 세계를 교회의 발 아래 두려고 한다면 감독 정치는 한 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교회 중심을 세우려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독 정치를 하고 있는 경우를 예로 든다면 그리스 정교회, 스웨덴과 덴마크의 루터러 교회, 모라비아의 감독교회, 영국 성공회, 그리고 감리교회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교단에 상관없이 1인 체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단과 상관없이 장로교든 순복음이든 침례교든 어떤 교단과 상관없이 교회에서 1인 체제를 굳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1인이 교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 건전한 교단에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어떤 목회자 혼자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위선으로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지만 사실은 개인이 그 교회를 소유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야기해야 될 것은 프랜차이즈 교회를 만드는 케이스입니다. 저는 3년 전에 첨단 게라시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광주 겨자씨 교회에서 관여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광주 겨자씨 교회를 통해서 첨단 게라시 교회가 개척이 됐죠. 그런데 광주 겨자씨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막 이렇게 광주 겨자씨 교회가 이렇게 막 조종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 교회는 광주 겨자씨 교회 위성교회가 아닙니다. 맞죠? 우리 교회는 첨단 게라시 교회 독립된 교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도움을 받아서 개척이 됐지만 하나의 독립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모 교회가 있어요. 모 교회가 있고 모 교회가 개척을 해주더라도 독립시켜주지 않고 끝까지 그 교회에 대한 어떤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모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유명한 교회여서 제가 이름만 말하면 아마 세상 사람들도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만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일이냐? 그 교회에서 부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 교회가 엄청 부흥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흥이 되니까 갑자기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원하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그 교회에 대한, 성장하고 부흥한 교회에 대한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모 교회니까 이런 권한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소유권을 가져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교단에 상관없이 지나친 권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교회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개척해 줬으니까 우리 말 들어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서로 합의하고 여러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도와주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도와주었다고 해서 마치 우리 교회 것인 양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라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오스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땅도 사고 그리고 건물도 지었지만 그 비전 스쿨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 우리 교회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독점적인 어떤 소유권을 행사하려고는 해서는 안 되고, 어떤 일을 했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스림의 형태는 회중 전체가 함께 다스리는 형태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런 형태입니다. 침례교회는 보통 개교회주의입니다. 개개인의 개교회가 하나의 독립을 이룹니다. 그리고 개교회의 주인은 보통 전체 회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중 정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다수결로 모든 것들을 결정해 가는 것입니다. 회중 정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평등입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수결로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오늘날에는 가장 잘 먹히는 생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포용하기 좋은, 가장 수용하기 좋은 형태가 바로 회중정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보면 헌법 1조 2항을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라는 식으로 그 민주주의 절차를 가지고 와서 교회의 주인은 성도다라고 하면 여러분 곤란한 것입니다. 대중은 옳은 결정을 할 때도 있지만 어리석은 결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조한다고 해서, 만약에 70%, 80%가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진리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고 요리사가 많으면 그 요리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수의 의견이 중요할 때도 있지만 모든 것을 다수결을 통해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치 형태가 바로 장로교 정치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사람들의 생각을 다 같이 모으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장로교는 장로들이 대표가 되어 교회를 다스리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장로교의 특징은 왕정과 회중정치, 그리고 대표 정치의 특징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교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회중의 의견을 듣고 교회의 일을 최대한 조화롭게 하려고 합니다. 통일성도 있고 질서가 있지만 획일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늘 잘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장로교 정치다라는 것입니다. 장로교 정치의 기원은 모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아멘. 3장 16절 앞부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주 초반이에요. 지금 모세를 막 불렀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에도 장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에도 자체적으로 그들 안에 어른들이 있었고 그들 안에 장로들이 있었고 대표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장로들을 모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모세가 혼자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가 장인의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고 함께 일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혼자 했기 때문에 매우 힘들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다 들어주고 그것을 조율하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모든 업무를 혼자서 감당하느라 매우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조언을 해줍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로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이전에도 장로들이 있었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좀 더 체계화할 수 있도록 이드로라는 사람을 사용하셨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더 체계적인 질서를 세워서 서로 함께 일을 분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교의 모델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바로 이 출애굽기에서 온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목사도 등장하고 감독도 등장하고 장로도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왜 대한예수교 목사회, 감독회 하지 않고 장로회라고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용어들이 동의어이며 이 동의어 중에 하나인 그냥 장로라는 그러한 용어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할 때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자, 분명히 장로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 20장에서 뒤에 이 사람들을 부를 때는 감독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감독 정치를 하는 교회는 다르다고 보는 것이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장로나 감독을 같은 것으로 부른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사도들은 스스로 자기를 장로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사도였던 요한은 내가 장로다, 장로인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장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장로는 목사와 교사로 불리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여기에서 목사와 교사는 같은 걸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다른 직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인데 교사다. 여기에서 교사라는 말은 성경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 정도를 의미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곧 목사는 누구인가? 가르치는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목사 장로가 있고, 목사 장로는 어떤 사역을 합니까? 가르치는 사역도 하고 다스리는 사역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무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신학교를 가지 않으시고 장로님을 하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물론 가르치는 사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다스리는 사역을 중점으로 하는 시무 장로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와 우리 시무 장로님들이 함께 당회를 이루어서 교회에서 장로들이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장로교 정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장로님들이 모이면 그것을 당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잘못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막을 수 있어야 될까요? 못 막으면 될까요? 막을 수 있어야 되겠죠? 목회자 혼자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분명히 누가 봐도 잘못된 결정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고집을 피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장로님들이 말릴 수 있어야 장로교의 정치입니다. 맞습니까? 자, 또 장로님들이 똘똘 뭉쳐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죠? 저도 말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장로님들이 하신다고 해서 제가 눈치만 보고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장로교 정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장로교 정치는 뭐냐면 서로 이것들을 견제하고 서로 이것들을 돌보아 주어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최대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로교 정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항상 옳다, 항상 잘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장로교 정치이며,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당회장 그러한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무 장로님들과 비교해 볼 때 연륜으로 보나 지혜로 보나 저보다는 장로님들이 훨씬 더 개개인의 능력이 뛰어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당회장으로 세워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서로 함께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결국 장로교 정치의 꽃은 무엇이냐? 사람의 독점을 막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사람이든 아니면 수많은 사람이든 이것이 어떤 사람의 생각에 휩쓸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장로교 정치가 있는 목적이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장로교 정치가 있는 목적입니다. 목회자의 독점 혹은 장로님들이 독점 혹은 성도님들이 독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막아내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그 누군가가 소수이든 다수이든 영향력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막을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직회도 있고 공동의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로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이유는 결국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치 형태를 취하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쭉 보았을 때 가장 합당한 정치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 교회 정치는 한 사람이 독점하거나 혹은 다수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여러 장치들로 함께 협력하고 함께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정치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요 성경에서 그 모델을 찾아서 우리에게 적용했기 때문에 가장 성경적인 제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 교회 다니면서 장로교 정치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저는 그런 데 관심 없는데요, 혹은 저희 교회가 장로교회였나요? 이러시면 안 되고, 그래도 내가 왜 장로교회에 다니는가, 내가 다니고 있는 장로교회는 어떤 걸 추구하고 있는가 정도는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지만 나는 장로교 교회 교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제도 자체가 아닙니다.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목적입니다. 우리 장로교를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온전히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장로교의 정치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첨단계달시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참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여러 사람들이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첨단계달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질서 속에서 다양성과 통일성을,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과 통일성,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그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이 공산주의적인 어떤 단일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당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나의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보내하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장로교회 정치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주님의 교회인가, 주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인가,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인가가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참단 계자시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통치하시며 다스려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며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을 드러내거나 교회의 특정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명력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만 나의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만 나의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는 여러 형태를 가지고 있고
또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목회자 개인의 생각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대중의 생각, 많은 사람의 생각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인님이라고 부를 때 정말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백성으로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참단계자식의 성도님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가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상각 또 어떤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힘있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라면 우리에게 좋게 보여도 주님, 그것을 잘라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에 있는 교회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들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강단마다 주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교회마다 생명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며 이 땅의 희망이 되며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또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